우리가 지금 이번 달을 파종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달. 우리가 집사님의 그런 기도의 강구도 있었지만 우리 시온성가대 그 찬양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가 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씨를 뿌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고 그러나요? 오늘도 제가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배경이 우리가 13장에 우리 한 절 21절에 있는 말씀만 보았잖아요. 21절. 그런데 21절을 볼 때에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 지도자, 그렇죠? 우리 집사님 진짜 기도가 한편의 설교예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셔 주셨잖아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유다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다 잘못된 조상 아비의 그런 모습,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그래서 주위의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들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들의 그 조각상들을 가지고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한편의 설교라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잖아요.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이방인의 그 강대국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의 패하고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그 왕이 막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금 자유를 주고 부강하게 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그런 가운데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장사를 지내려고, 근데 그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나님의 그 큰 선지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죽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려고 가는 사람들이 누가 와요? 우리 21절에 도적이 오잖아요. 어떤 도적이요? 주위의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웃 국가들, 그 모압의 도적대들, 이 도적대들이 오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짊어지고 가는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석실 묘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시체가 어디에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엘리사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뒤요 아람의 전쟁,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 21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상을 볼 때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도적대가 들어왔는데 도적대를 그 피해서 시체를 버렸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회생하여 살아났더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 다스리심,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때 나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고 핍박해지고 공고해지고 고난이 많고 시험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어때요? 너무 무겁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우리 집사님들 안 그러세요?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 기독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잘 되는구나, 잘 사는구나, 성공했구나, 만세가 형통하구나,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되네, 자녀가 복 받았구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냥 복, 기복, 야, 잘 됐구나,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믿음의 사람들 만났지만 사는 것도 가난하고 생활도 궁핍하고, 자녀들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지 않고, 생활을 볼 때, 가정의 환경들을 볼 때, 형편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돼? 혀를 찰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열등하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뭐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없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뭐야? 그런데도 생명을 살리는 참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했네. 그럼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부닥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라, 선택하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그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을 그 주인공이 회개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진다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엘리사의 뼈는 말랐습니다.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엘리사는 그냥 죽은 뼈입니다. 하지만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무엇이요? 자기가 자비를 베풀고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면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그 환생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막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고 살았냐는 그거에 따른 보상으로 환생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른 뼈같이 다 그냥 죽어있는 그런 뼈 조각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활,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내 맡겨진 일들, 무엇이에요? 그 맡겨진 일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전도라는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들이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축복,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도 행복해 보이나?
무엇이간데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서 서서 담대하게 우리를 향해 무엇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무엇인가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 저렇게도 담대하며 무엇이 저렇게도 행복할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들의 기도가 가운데 교회가 이전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막 성도들이 많아서 막 큰 교회 중요하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전할 때에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사의 뼈를 찾아서 그 뼈에 닿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회생,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에스겔에 있는 말씀 볼게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페이지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찾으셨나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딱 기억에 드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포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전도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는 대언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이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전도할 때 구제를 많이 하면 된다고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황 형편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래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직장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좋아요. 좋은 방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에 궁극적인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대언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하면, 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대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대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생명이 살립니다. 죽어 있는 것에 생기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하면 돼요. 집사님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집사님들의 그런 삶과 가정, 그 모든 형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니까요. 부르셨어요. 부르심이요? 아무나 부르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왜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생겼어요? 생명이 살아나. 봄이야,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떻게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지 지금 우리는 말씀 가운데 뭐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죠.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어떻게 부활합니까? 물어보세요. 다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 하죠? 고민하죠. 어떻게 살아날까?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지? 다 뼈인데 뼈가 어떻게 살아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죠. 부활은요.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뼈라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생기 있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모습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이요? 말씀.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언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뭐예요? 우리가 일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거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일하세요가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계획하시는 대로 그냥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내가 최선이 뭡니까?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거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신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참 좋은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파종하셔야 돼요. 대언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이 대언을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대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유산, 뭐 그런 거 물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산을 주시라니까요. 대언하십시오. 앉혀놓고, 정말입니다. 앉혀놓고 그거는 강력하셔도 돼요. 강력하게 대언하십시오. 메시지로. 그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는요,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특별히 우리 정지현 집사님, 너무나 우리 애들 볼 때마다 힘이 되는데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언하셔야 돼요. 또한 자녀들에게 대언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엄마는 왜 그래? 이거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쵸? 역시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내가 보았을 때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것이 자녀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요.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찬송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뭡니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대언합니다. 가서 뭐 합니까? 삶으로 드러납니다. 가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요? 어두운 곳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생명을 살립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합니다. 맛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맛을 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맛보는 걸, 그에 따른 희생, 그에 따른 고통, 그에 따른 시험, 고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무엇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값싸다고 합니다. 왜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상급이기. 우리가 어떤 보상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며 기쁜 마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보상,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죽은 뼈는 죽은 뼈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는 바로 엘리사의 뼈, 우리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죽은 뼈를,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지, 죽은 뼈는 죽은 뼈, 마른 뼈는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곧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떠한 모습이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 마른 뼈가 아닌 생명이 있는 뼈.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을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적붙임 당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부차적으로 그렇죠? 구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순서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 뭐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희생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영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정말 너무나 가련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긍휼함.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생명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뼈가 되어서 저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큽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저 생명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급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